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당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타내시는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계시라 그럽니다. 디스커버 한다. 이게 밥상에 이렇게 차려놓고 밥상을 덮어놓는데 거기 내용물을 보듯이 딱 열면 디스커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온 천지를 우리에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비를 내려주시면서 때로는 온 만물들을 사계절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일반 은총, 일반 계시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계시, 은총. 그래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일반 계시다 또는 자연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침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새날 새 아침이 시작됐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계시에 두 가지가 있는데 좀 아까 얘기한 건 일반 계시고요. 또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이거는 믿는 사람들만 주시는 계시가 있는데 특별 계시라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는 게 특별 계시인데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참 복이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을 어떻게 문자화 시켰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신데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 써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약 40명이 기록했습니다. 구약은 1500년 동안 기록했어요. 신약은 100년 동안 기록했어요. 성경 전체는 약 1600년 동안 기록한 거예요. 성경의 주제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약 총 1189장입니다. 그 중에 가장 긴 장은 시편 119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이 썼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래요. 작년에 한국에서 온 여름학교 학생 중에 중학교 2학년짜리가 있는데 애가 자꾸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딴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너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니? 그랬더니 안 믿는데요. 너 엄마 교회 다니잖아. 잘 안 다닌대요. 가끔 가고 그런데. 그럼 왜 안 믿니?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에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성경은 사본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곳곳에 있는 건 자기 믿지만 다 전체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똑똑한데 너 그거 어디서 들었냐? 그랬더니 엄마한테 들었대요. 근데 너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쓰라 했을 때 쓰는 거다. 선지자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학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됐는데 그래서 인간 저자의 성격, 기질, 은사, 재능, 학문, 교육, 문화, 사상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한자 한자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틀린 게 아니다. 원본은 없다. 그러나 지금 사본들이 발견되는데 오래전에 사본이었던 이사야 사본 같은 것들을 지금 현재 성경하고 비교해 보니 거의 일치했다. 그래서 원본은 우리가 없지만 하나님이 40명의 인간 저자를 통해 기록한 것이 오류가 없다. 한자 한자 성령님이 개입하셨다. 그랬더니 얘가 그러냐고.
그럼 자기가 가서 엄마한테 얘기해 주겠대. 얘가요, 과학 경시대에서 한국에서 1등 하는 애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누가 한번 말씀해서 성경을 왜 읽어야 됩니까? 좋은 영화도 있고 책도 뭐 얼마나 좋은 교양 서적도 많고 학문을 익히는 서적도 많은데 왜 특별히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이걸 모르니까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성경을 저 뒤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성경을 왜 읽어야 되냐? 첫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지속적으로 읽고 반복적으로 읽어야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홀리 바이블이라 그래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읽어야 돼요. 오늘 또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음성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성경은 여러분의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뜻이 바로 이거다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는 읽어야 돼. 의사가 돌팔이 의사가 되지 않으려면 의학서적을 계속 가까이 두고 연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계속 읽고 나가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 있고 섭리를 알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민 변호사가 자꾸 법이 바뀌니까 업데이트 되니까 그 이민국에서 오는 그걸 계속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일이 있냐고 그러면서 잠시만 기다리라고 업데이트한 걸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식으로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 지금 유예기간이에요. 그래서 시민권자랑 결혼해도 안 됐는데 지금은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법들이 지금 계속 업데이트 되니까 이민 변호사들이 계속 바뀌는 법을 알려면 계속 그걸 참조해야 돼요. 근데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등한히하고 문외하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과 저와 연결하는 연결고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요, 내 의지대로 살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타성에 젖어서 그 사람이 옳다 하면 쫓아가고 인정에 이끌려서 쫓아다니고 자기의 그 잘난 맛에 살게 되고 또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걸어갈 때 자기 발동을 보고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 우리가 가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칼빈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 기록된 것으로 정확무오하며 원본에 있어서 어떠한 오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 저자는 비록 불완전하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주권적인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오류함도 없이 전달하기 위하여 성령의 특별한 감동으로 택하신 인간 저자를 통해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오류가 없는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1559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 소설책과는 천지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오늘 묵상하고 연구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또 현대에 사는 사람들이 성경을 자꾸 무시해요. 목회자들이 말씀하는 성경을 조롱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절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기록한 성경이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의 중요성을 자꾸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종교 생활만 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빙고하고요. 외국 교회 가면은 1년 동안 창고에다가 다 바자회 할 거 집어넣었다가 어느 날 그걸 다 꺼내서 바자회 하고요. 정치인들이 선거 때 와서 연설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인생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성경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성경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읽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능력 4가지 중에 하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도 있고 보존의 능력도 있고 기록의 능력도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능력은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일본에 사는 다헤라 요네코라는 사모님이 계신데, 삶 자체가 행복하다, 산다는 건 황홀하다, 이런 책을 쓰고 지금 사모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네코라는 자매 사모님이 18살 때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삶을 비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 어머니를 데려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살을 경험하고, 준비해놨다가 어느 진눈깨비가 내리는 초겨울 밤에 기차가 오는데 기차 앞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에요. 눈을 떠보니까 글쎄 자기 두 다리가 잘리고 왼팔이 잘리고 오른손에서 두 손가락이 잘렸어요. 일어나 보니까 그런 장애인이 되어버렸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제2의 자살을 경험했습니다. 주는 약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수면제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하려고 날짜를, 디데이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병실에 미국 선교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나가세요. 내 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런데 이 선교사는 그 다음 날도 또 돌아오고 그 다음 날도 들어와서 온유하고 화평한 얼굴로, 자매님, 하나님은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나가세요. 나가세요. 듣기 싫어요. 그러나 그 선교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또 들어와서 어느 날은 일본어로 된 성경책을 놓고 갔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다 그 책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불편한 몸으로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읽다가 이 요네코라는 자매가 그 책을 읽고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정말 그분이 있다면 나는 살만한 소망이 있지 않겠는가. 선교사님을 불러서 기도받고 그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을 읽으면서 천지창조를 알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인간 타락을 목도하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을 깨닫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왜 고난당하셨고, 성경을 읽으면서 십자가를 지셨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왜 죽으셨고,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승천하셨고, 이제 다시 공중으로 강림할 것이다.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후에는 지옥과 천국으로 사람들이 갈릴 것이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네코의 인생, 그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그의 삶이 영생을 얻었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이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제가 성경 말씀을 보내줬더니 내 안에 예수님 있는 거 어떻게 아냐고 그랬어요. 사람이 임신을 하면 임산부는 처음에 모를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배 안에서 발자국으로 발 차는 걸 느낄 수 있고 온도가 높이 올라가고, 임신한 걸 왜 모르겠느냐. 만약 임신하지 않으면, 상상 임신했으면 그거를 자기가 뱃속에 없는 것도 알고 있는 것도 알고 다 안다. 그 임신한 사람이 자기 안에 애가 있는 것처럼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는 알고 있다. 맨날 하는 말이 나 지옥 갈지도 몰라요.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사람은 그런 말 할 수가 없죠.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자꾸 그런 말을. 그걸 보내줬어요. 그때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말이야, 내가 고향 형님인데 말이야, 그래도 나이스하게 보내야지. 그래서 사실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친한 고향 형님이어도 지옥 갑니다. 그랬어요. 그때 또 막 와가지고, 그래서 부흥회 포스터를 보내주고 부흥회 때 와서 봅시다 그랬어요. 저를 초대하고 집에서 맛있는 것도 차려주고 저하고 친하지만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소중한 시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묵도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고, 선진들이 살았던, 환난당하며 살았던 그 이야기들이 오늘 나에게 조명되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영생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고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지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1.1핵도 오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살아갈 때 많은 사탄과 마귀의 미혹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우리 재정부 하시는 집사님이 못 나오셔서 헌금한 거를 제가 가지고 은행에 갔더니 100불짜리 하나 돌려주면서 이거는 위조 지폐입니다. 그러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총액이 달라지나요? 그럼요. 100불 빠지죠. 그래서 그러면 나는 누구한테 보상을 받았나, 보사야 하나요? 누가 낸지 모르지만 위조 지폐를 냈기 때문에 이거는 은행에서 키패야 되면서, 아니 내가 그냥 갖고 갈게요. 그럼 빼는 거는 빼더라도 내가 갖고 갈게요. 그래서 제 밑에 사무실에 갖다 붙여놨어요. 위조 지폐를 내면 거기서 빠지는 거죠. 은행에서는 더 이상 이거를 쓸 수 없도록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써요. 위조 지폐라고. 그러고 돌려줘. 아니면 은행에서 가져요. 여러분, 위조 지폐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진짜 지폐를 잘 아는 사람은 위조 지폐를 안 받아요.
비춰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매직으로 그어보기도 하고 위주 지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오리지널 지폐를 잘 아는 사람이 위주 지폐를 구별할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이민 생활하면서 캐셔 본 사람들은 위주 지폐를 반드시 손으로 만져봐도 알아요. 은행에서 일한 사람들은 이렇게 만져봐도 위주 지폐인지 아닌지 알아요. 위주 지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오리지널 지폐를 잘 아는 사람이 위주 지폐를 분별할 수 있어요. 사이비를 구별하고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신천지가 한국에 지금 몇 만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2025년까지 100만이 넘도록 포교하겠다는 거예요.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넘어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넘어가요. 그런데 성경을 잘 알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루도 빼짐없이 읽는 사람들은 넘어갈 수가 없지요. 왜? 진리의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데 아무리 다른 이야기한다고 알 수 있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제자훈련 남자반 하면서 여러분은 중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게 바른 말씀인지 아닌지 구별해야 합니다. 행위구원 또는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는 조건적 구원론을 얘기할 때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단의 사설에 넘어갈 수 있고 사이비에 넘어갈 수 있고 악한 저 통일교나 또는 신처지에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오늘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요, 1517년 뷰텐베르크 그 교회 앞에서 95억의 조항을 붙이면서 종교개혁 5가지 캐치플레이를 내세웠는데, 그를 말씀드리면 솔라 스크립추라, 이거는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테,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리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로,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5가지인데 맨 처음에 있는 게 뭐냐면 솔라 스크립추라예요.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 다른 얘기 하지 마라. 성경을 놓고 얘기하라. According to Bible, 성경에 놓고 얘기하라. 다른 말 난 안 듣는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할 때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시고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밥은 먹으면서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은 여러분 먹는 밥이지만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기록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18세기에는 성경의 가르침을 자꾸 멀리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합리적인 사상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성주의 사상이 18세기에는 판을 치다 보니까 성경이 자꾸 사람들에게 멀어지는 거예요. 19세기에는 헤겔이나 또는 다윈이 얘기하는 진화론이 막 각광을 받고 사람들이 진화했다고 하니까 창조론을 기록한 성경이 자꾸 외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20세기에는 신정통주의들이 막 사상들이 막 올라오니까 성경이 뒤로 밀리기 시작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도 세계의 베스트셀러 책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달인이 되지 않고 성경이 여러분의 손을 떠나지 아니하는 한 구원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 가끔 신약 성경 보면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뼈도 꺾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 성경에 예언된 것을 성취해 나가신 분이에요. 성경은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한 말씀도 오류가 없습니다. 1600년 동안 쓰여졌지만 40명에 의해 쓰여졌지만 물이 흐르듯이 다 정확하게 흐르는 것이 성경이에요. 셰익스피어의 리어왕, 햄릿 400년이 흐르고 나니까 오류가 막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1600년 동안 40명이 썼어도 오류가 없이 물 흐르듯이 구약에서 예언한 것이 신약에서 성취되고 구약에서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들, 또 이루어내신 것들, 성취해내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벤자민 위필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어렵지만 잘 들어보세요. 교회당의 창문의 색 유리를 꿰뚫고 들어오는 빛처럼 빛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나 그것이 통과하는 유리창의 색조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인간의 정신과 영혼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어느 말씀도 그것이 제시하는 인간 존재에 의하여 변색되어 드러나고 어느 한계에 이르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으로 중단한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만약 교회의 유리창에 채색하는 본래의 의도처럼 인간을 통해 주어지는 뚜렷한 말씀의 전달 목적을 지향하면 그 인간 존재가 본래적으로 그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면 어찌할 것인가. 벤자민 위필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빛이 여러분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창문에 만약에 사람의 인격, 교육 수준, 성격 또는 여러 가지에 의해서 비춰지면 그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여전히 빛은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고 하지만 빛은 계속 비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함 받은 사람이라면 그 빛을 통해 비춰진다는 거예요. 빛은 오늘도 계속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창문의 그 형형색색의 색조에 의해서 비춰질지라도 빛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비춰진다. 하나님이 인간 저자를 통해서 쓴 책이 사람마다 다르고 책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 빛은 여전히 오리지널 빛이기 때문에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따라해 보세요.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세상 자를 만들어도 자가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바뀌면 조금 변해요. 그러나 캐논이라는 자는 변하지 않는다. 금으로 만들었는데 제일 안 변하는 자가 캐논인데 그것도 세월이 오래되면 변한다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계절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나 여러분이 혹시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면 성경을 소리내 읽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먼 학교 기숙사로 갈 때에도 군대로 보낼 때에도 성경을 읽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다니엘이 저 바벨론을 끌려갈 때 그 심정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나일강에 그 바구니에 담겨져서 나일강에 집어넣는 요셉의 심정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음성으로 크게 소리내 읽도록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오빠의 집 라반의 집 바단 아람으로 보낼 때 그 심정으로 내가 너를 또 언제 보겠느냐 이런 심정으로 아이들에게 음성을 높여서 성경을 읽도록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고 먹을 것 많이 해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읽도록 가르치고 소리내어 읽도록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난주에 조지아에서 14살짜리 아이가 총을 학교에서 난세해서 9명이 부상당하고 2명의 학생이 죽고 2명의 교사가 죽었습니다. 1년에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이 11,000명이래, 11,000명. 그런데 여러분, 내일을 어떻게 우리가 기약할 수 있겠어요? 내가 죽어도 아이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캐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 들을 수 있도록 해주려면 성경을 음성 소리내어 읽으라고 가르쳐줘요. 권사님이라도 장로님이라도 목사라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시간마다 바뀌는 계절 속에서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 있지 않으면 주님과 멀어져. 사울 왕이 될 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천하를 호령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습니다. 아멜렉 군대를 멸한 후에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각 왕을 잡아오고 살찐 짐승들은 잡아다 자기 앞마당에 묶어놓고 뒷마당에 묶어놓고, 사무엘이 묻습니다. 왕이시여,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제사 드릴 때 실한 짐승은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잘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왕이시여,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당신이 이제는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더 이상 아닙니다 라고 소리쳤을 때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고 막 사정을, 사무엘이 뿌리치면서 옷이 찢어져.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한 번도 사울 왕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만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 답답한 거예요. 우림과 둠빔으로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고 사무엘도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 죄를 또 짓는 거예요. 사울은 죽습니다. 말씀을 버리면, 여러분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말씀을 버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을 꼭 읽어서 거기다 올려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루하루 1시간씩 2시간씩 읽으면 안 올려도 돼요. 그러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될 때까지 올리고 어느 정도 되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경을 다 읽기 때문에 안 올려도 됩니다. 광고할게요. 어린이들이 뭘 시키잖아요. 그럼 선생님 꼭 체크하잖아요. 일기를 써와라. 일기를 아무한테 보여주면 안 돼. 선생님은 읽고 체크해서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해주잖아요. 그게 바로 그 습관을 길러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게 길러지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누가 성경을 읽겠어요? 요즘에 신학생들도 성경 잘 안 읽어요. 죄송하지만 목사님들도 잘 안 읽어요. 죄송하지만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대로 살아가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어찌하든지 바쁘게 하고 좋은 것들을 여러분 앞에 갖다 줘가지고 성경을 읽을 시간을 다 뺏어가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들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어요. 하루에 성경 얼마나 읽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줄 때까지 좀 이렇게 같이 올려주세요. 제가 하라고 할 때까지. 어느 정도 되면 제가 이제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어린이 같은 초등학교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올려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삶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질 겁니다. 그런 순간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한 발 한 발 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적어도 겟세마네 교회 성도들이라면 성경이 읽어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경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이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라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